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삼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삼자, 이것이 온누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성경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전략 역시 인간 지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성경적인 전략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예배였고 또 다른 하나가 소그룹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성전이며 교회인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신앙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어느 예배에 두어야 할까요? 어느 예배에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공동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줘서 그들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자,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라는 다리가 붕괴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가운데? 개인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인 예배 다리를 놓아주면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와 삶의 열매가 연결되어져서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얻은 그 은혜의 동력 있잖아요. 그 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개인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합쳐진 그 능력이 비로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강명식 님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승리라는 곡이 있어요. 승리. 제가 좀 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냥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 이러한 승리하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 예배가 뭐예요?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영어로 하면 quiet time이에요. 줄여서 QT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꼭 말씀을 갖고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찬양만 드리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개인 예배 드릴 때 꼭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합니까?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거듭남 중생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먹을 거, 입을 거, 살 곳 다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 갓난아기가 되었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운행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하프예요. 라하프. 이거 뭐냐면 덮다, 너풀거리다,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부모가 양육하다, 그 양육과 같은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 그 양육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나 창조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다음에 창조물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면 어떻게 양육하실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 주잖아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그거를 가능하게 할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에 옷을 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새 사람의 새 삶의 방식이 왜 말씀 묵상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먹어야 살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거 달라.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우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요? 우린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씨가 헬라어로 스페르마예요. 여기서 스펌이라고 하는 정자가 유래됐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밭에 씨를 뿌리듯이 잉태를 시키잖아요.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을 몸을 가진 인간의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잉태할 수가 있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는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어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잖아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누리게 되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느껴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만 같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되면요, 요동하게 됩니다. 좌우 흔들리게 됩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뭐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영생을 너 가졌었다. 과거형도 아니고 영생을 가졌다. 믿었기 때문에 너 예수 믿니? 예수님 영접했니? 그러면 너 영생 있어.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꽉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은 먹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자란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참 먹을 때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미숙아가 될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병이 들고 말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역시 말씀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좀 안 되십니까? 말씀 보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3일 금식 해보셨죠?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기력이 없어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생명도 위급해질 수 있어요. 요즘 영성생활이 엉망인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젖,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대요. 시편 19편 7,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에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복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가리기도 하지만 또 나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패션쇼 같은 거 하잖아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옷을 갖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가짐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옷은 그만큼 큰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옷을, 야한 옷을 입으면은 야하게 행동하고 싶고, 고상한 옷을 입으면은 고상하게 행동을 하고 싶어요. 경찰과 군인들에게 왜 제복을 입힐까요? 경찰은 경찰답게 행동하고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제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만큼 옷은 우리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옷매음새를 다듬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란 말입니다. 입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말씀 묵상을 꼭 경건의 시간에 해야 됩니까?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집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삶의 자리가 있어요.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는 보금자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는 시냇가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 하루의 모든 피곤을 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정 안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소는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있어야 될 곳, 성도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소, 우리의 집,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는 완성을 향해서, 끝으로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대요.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정말 귀한 복권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우리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가 끌어올리는 그 진액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의 기도 제목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데 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어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거처가 하나님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삼시세끼 꼭 먹잖아요. 그 이상 간식도 먹잖아요. 야식도 먹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옷, 여러분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좋은 옷 입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맨날 거울 보잖아요. 사는 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추운 겨울날 거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들오들 떨면서 갈 곳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이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을 위한 일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 묵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고 있나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은 거울을 보며 옷매음새를 단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럽거나 흐트러진 옷매음새를 새롭게 하듯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인격을 매만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말씀이 머물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야,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라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되면 내 말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영혼을 양육시켜 주겠다. 너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양육시켜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 말씀을 먹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같이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교인이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로
서보지지 않으시겠습니까?